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19절서부터 시작.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김을 주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이김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김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김을 주신다. 그가 이김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세요. 그리고 예수는 바로 그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셨다 하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은 바로 죄와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신 영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공통점이 이김을 주시는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이기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근본은 바로 모든 세상을 이긴 이김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바로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을 우리가 믿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수 있는 그 원인은 피와 물과 바로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진리라는 거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 이김의 그 원리는 바로 피에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바로 이긴다 하는 것을 요한일서 4장 4절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디서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한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8장 42절 우리 한 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이겨요. 그 이기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바로 세상을 이기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바로 세상보다 크신 이가 된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는 만유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김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니, 만유보다 크시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하시고 그 아들이 바로 이기는 이유는 피와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모든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다는 건 세상 안에 포함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김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김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장가면 하나님이 진리의 아버지가 되사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이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복음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긴 자의 평안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은혜의 소식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그 이제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그 1장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잉태되는 그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이미 이긴 소식이에요. 무엇을 이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모든 육체와 현실과 영적인 문제들을 다 이긴 거예요. 병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이 영적인 존재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가난과 궁핍과 이러한 모든 비천을 이긴 그 모든 자유한 소식, 이긴 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자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진리의 복음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믿음,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물론 복음을 그 육체의 공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늘 보호자 앉아 계시니까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뭐를 기억나게 하는가 하면 이 진리의 복음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겼다. 네가 죄를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육체를 이겼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지금 성령 받고도 방언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들은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방법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 다른 방법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 이 복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이 첨가돼서는 안 돼요. 예수 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이게요. 오늘의 본문에도 예수께 다른 사람들이 왔죠. 당신의 그 부모와 형제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나와 같이 하는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면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 아버지가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그걸 듣고 행하는 자래야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늘나라의 한 식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이라 부른다고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신앙생활은요. 사망의 세력에서 이미 해방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다 같이 우리 찾아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요.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랬어요. 왜 죽기를 무수하는가 하면 인생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죽기를 제일 두려워하죠. 여러분 요즘 우리 지금 살고 있으면서 올 한해 특별히 우리 지금 다 어떤 세력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19 바이러스 하나에 사망의 세력이 크니까 사망의 세력이 지금 눌려갖고 쩔쩔매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자체는요, 이 모든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된 것을 믿고 이미 이긴 거예요. 이거를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 영적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낸 바로 그 믿음을 인쳐주시는 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뭔가 하면요,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바로 소망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고 우리는 어차피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죽어갈 그 육체의 삶에 대해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내가 정말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그가 혈육에 속하셨다 그랬어요. 혈육에 속였다는 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던 우리 인생들, 바로 이 사망의 세력에서 종노릇한 인간들을 다 해방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결국 이것도 피 속에 생명 있고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와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장 27절에도 바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내가 평안을 주려고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요,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할지어다 해요. 그래서 평강의 복음, 평안의 성령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이신 말씀을 바로 육신으로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갖고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가셨어요.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가장 이길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의 권세에서 무덤에서 팍 차고 올라와 바로 생명의 부활로 그가 승리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구원의 방법을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병을 어떻게 이기는지, 병을 어떻게 꾸짖는지, 악한 영을 어떻게 꾸짖는지, 바람과 폭풍과 물을 어떻게 명령하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가난할 때, 떡이 없을 때, 물고기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를 그 말씀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 이기는 모든 능력을 낱낱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바로 107편에는 말씀을 보내사 너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며, 결국 우리 인간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함으로 우리 인간을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권세자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권세자의 떡, 우리 시편 78편 25절에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이스라엘 민족을 먹으셨는데 사람이 권세자의 떡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친히 바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 산떡,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새로운 권세자의 떡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시니, 마가복음 1장 우리 27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람 속에 붙어있고 숨어있던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더러운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번째 나가는 거예요. 들통이 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바로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이미 사망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권세자의 떡, 하늘로서 온 자. 아까 이김은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이김을 주는 것이다 했으니 이 세상엔 없는 권세, 하늘에 있는 새로운 권세, 바로 생명의 권세, 피의 권세, 권세자의 떡으로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또 이번 또 5일 동안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행하고 우리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정말 권세 있는 세교훈으로 읽고 정말 권세자의 떡으로 받아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떡에 피와 살이 있다고 믿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 계속 이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책 속에 기록된 검은 팔자로 그냥 읽는다면 하나의 기록이요, 하나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귀 있는 자만 들을 것이요. 또 들었어도 그 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들어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왜 옥토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하면 거의 다 지금 가시떨기밭, 그 가시떨기밭에 대해서는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마가복음 4장 19절이나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펼치고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 다 아시지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결국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더 정확하게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를 받고도 바로 이 가시떨기 밭이 되어 결실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으나 그냥 들을 때는 기쁜데 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사단이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마음들을 다 상실해버리게 하는 이런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무엇이나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을 사망의 세력에 바로 종노릇하게 만들고 벌벌 떠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와의 시험에서 마귀가 물러가게 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록되었을 때 바로 그 말씀만이 바로 이런 악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제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두려움으로 예수를 깨웠죠. 그 깨어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엇인가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거부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그냥 광풍에 막 떠는 거예요. 물이 막 넘쳐 들어오는 거 죽을까봐 두려워가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이 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우리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도대체 너희가 왜 두려워하며 왜 떠느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막 책망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세상을 이기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세상을 이기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도 제자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모든 현실 속에 상황 속에 덜덜 떨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바로 이거예요. 믿음, 이긴 믿음인데 이겼다는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결국 내게 믿음이 연약한 거군요. 믿음이 없는 것이군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또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떡을 먹고 마신 사람들이 또 떡을 줄까 하고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오지만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제자들도 그러한 이적과 표적에만 또 휩싸여갖고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둔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예수와 함께 지금 생활하면서 그들이 훈련받고 이 광야를 같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 수많던 예수께서 하시던 일들을 싹 잊어먹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둔한 마음이 되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배를 침몰시킬 그 물과 광풍만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회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조금만 생활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금방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홀딱 밤을 새고 있고 잠 못 자고 있는 연약한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깨닫지 못하고 둔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 둔한 마음이 짙어지면 바로 그 마음은 미혹이 돼서 믿음을 떠난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는요, 평안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의 그 죽고 부활하신 소식에 들렸는데도 그들은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다시 모여갖고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난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전에도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근데도 믿지 못하고 죽은 것만 생각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평안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확실히 믿으셔야 바로 우리 영혼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영혼에 평안이 밀려오면 우리 육신에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연약함이 다 겁나고 두렵고 연약하고 벌벌 떠는 존재예요. 애초에 그렇게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4장 우리 18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두려운 마음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요. 믿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술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도록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떠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냐? 우리에게 꾸중을 하셨으니 바로 믿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예수께 아버지가 부탁을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좀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 마가복음 9장 2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는요. 기도의 시작은요. 곧 승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때마다 그들이 앞서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출애굽기에 우리 16장에 보시면은 아멜렉과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갈 때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들어주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또 그 기도의 손을 또 비들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그 수많은 전쟁에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겪어요. 근데 이제는 바로 그 선지자를 둘러쌌어요. 그 엘리사를 둘러싸갖고 죽이려고 막 아람 군대가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이렇게 진을 쳤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그때 바로 선지자는 기도를 하죠. 저 아이의 눈을 좀 열어주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게하시가 눈을 뜨고 다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바로 자기의 진을 지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안 보여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는 이 믿음 하나만 가져도요, 평생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도 그렇게 선지자를 둘러싼 수많은 천군 천사가 많은가 하면 지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보호자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돕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천사가 보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니 바로 기도 자체는 승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떠한 인생에 죽을 지경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몰아쳐와도 환경에 떨지 마시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그때로부터는 승리요. 그 기도는 바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올리도록 나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는 믿음이라는 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눈이 하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이 뭐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한 거예요.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그런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근심의 연속이에요. 일생이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이유는 이 광야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으니 전도서 1장 8절에 인생이라는 자체가 만족함이 없는 바로 불평 원망 투성이라 이거예요.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난 아주 그냥 가시 떨기와 엉겅퀴가 가득한 속에서 그 나온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이러한 능력을 줘도 지금 제자들처럼 그렇게 조금만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은 벌벌 떨고 바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인생은 두려움과 근심의 연속이나 바로 이 광야를 넉넉히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 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광야를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이시여. 우리 시편 136편 우리 16절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그 136편에 절절히 나와 있죠.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 영적이나 육체나 환난이나 칼이냐 핍박이냐 이러한 모든 궁핍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라고 바로 그가 기도하고 계셔서 오늘도 내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기도요. 바로 세상을 이기신 믿음이요. 바로 이거를 기억나게 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을 지금 살아오시면서 항상 매일매일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무엇 앞에 떨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를 모시고 있는데도 광풍과 배에 밀려오는 물을 지금 보고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낚시질을 했지만 그 물에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우편에 던져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지요.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랬더니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가 잡힌 다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막 거기서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주인 앞에 떠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보고 떨고 있는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항상 그분을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현실에 부딪히는 이런 여러 가지 광풍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떨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바다를 지나가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뱃속에 타고 있던 그냥 한 15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꿈속에 그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안 죽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망망한 배 속에서도 큰 광풍이 일어 나와 더불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유라굴로라는 거센 광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 말씀만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떤 사망의 세력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전 세계 큰 분함이 바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코로나 19을요 뒤흔들리고 있고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죄와 죽음을 이기신 성령이 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인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그 광풍에 우리를 몰아치지 않습니다. 이런 좀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시인하라 이게요. 그 입으로 그대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해 줄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고 그대로 시행하면 된 줄 믿고 받은 줄 믿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예수입니까? 정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물결에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염려, 두려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방주 안에 그 말씀 안에 딱 올라탔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물로 다 죽음을 당하도 절대 죽임 당하지 않고 물 위에 떠올라 바로 예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 밀려오는 이 근심과 염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짐질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짐을 지셔야 될 몫이요. 예수께서 지셔야만 바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짐이 그렇게 무겁고 어떤 근심으로 그렇게 그 많은 짐을 끌고 가고 있으며 어떤 두려움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시편 68편 1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20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사망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오면 다 피할 수밖에 없는 것. 이랑 우리의 그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너희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라. 우리가 말씀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는 바로 승리의 비결이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이가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어.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오직 예수의 말씀을 구하면 바로 우리를 이 모든 환난과 이러한 어려운 그
정말 그 터널 같은 이러한 그 암담한 이러한 모든 광야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오직 그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말씀에 떨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떠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을 보고 참으로 우리가 떨리거나 두렵거나 믿음이 연약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마음을 원색에 빼앗긴 것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놈이 형벌로 이끌어가기 위한 바로 시험, 바로 유도작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기도로 승리하고, 또 감사로 승리하고, 또 회개로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여 우리 이 짧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예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만 시작.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